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요,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아래 모든 것들이 선하게 지어져 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만군의 주시요 전능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순종과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 일궈가는 일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살아있고 힘있으며 또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이 시간 숨김없이 다 환히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죄 그리고 회개에 관한 주제로 말씀들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개론적인 내용을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 그 죄들과 그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교만에 관해서 하나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에 교만이 있고요. 12시 방향에 시기부터 쭉 이렇게 7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기부터 마지막 교만까지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한번 죄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 교만. 이렇게 8가지 죄악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만은 이 7가지 나머지 죄들의 성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의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현대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 하나인 C.S. 루이스라는 이 사상가는 교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적으로 이런 정의들을 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다, 가장 큰 죄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악은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어떻게 보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것들이 그냥 모기 한 방 따끔 물리고 며칠 이렇게 긁고 나면, 약 바르고 나면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다. 사탄은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 삶 안에 교만이라는 죄를 갖게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동상을 치료하게 해주는 것처럼 얼마든지 다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죄들이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교만의 죄가 무겁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아주 해치는 치명적인 죄라는 의미입니다. 교만이 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는 죄의 원천이다, 죄의 어머니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죄가 다 제거된 뒤에도, 사라진 뒤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은 뿌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뿌리처럼 땅속 깊숙하게 우리 삶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어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제거하고 잎사귀를 따고 열매를 다 따고 그래서 나머지 죄들이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뿌리는, 교만은 남아있고 제거하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틈만 보이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교만이 삐져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1시간 30분 아주 깊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오늘은 어제보다 더했다. 참 나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부심이지만, 자긍심, 뿌듯함이지만 그 자긍심과 뿌듯함이 교만으로 바뀌는 건 아주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선행을 베풀겠다 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역시나 그 뿌듯함과 자긍심이 교만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입니다. 언제든지 교만은 이렇게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만을 이기는 겸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유대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죄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던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둘 모두는 당시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사람들의 평판이나 아주 극과 극,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다른 어떤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곧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나 자신을 말해주는 겁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얼핏 보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기도의 실상 내용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가득한 기도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세리도 똑같습니다. 단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할 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따로.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모습, 이 차이점은 단지 이 둘이 어디에 서서 기도하느냐, 사람들과 얼마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곧 기도하는 사람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우선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건 그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 그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마음, 그 마음의 시선과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여주는 따로, 이 따로의 원문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다. 또는 그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도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자녀, 사업, 인간관계, 많은 우리의 필요와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우리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초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가득 부어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채워주옵소서, 그런 갈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왔는지 마치 수첩에 적어온 것처럼 하나씩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자신이 충만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것은 우리가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교만은 사전을 찾아보면 잘난 체하고 뽐내다, 건방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교만을 가리키는 가와라는 단어는 높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고요. 종종 성경에서는 자부심을 갖다, 자기 자신의 자긍심을 갖다라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뜻으로 가와, 높이다, 이 교만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교만이라고 쓰인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휘브리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기를 탁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단어 모두 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인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했던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항상 중심에,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잘못된 높임의 욕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만, 자기 중심성은 인간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과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삶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잘했다, 아니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그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데는 나름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행위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네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토색하는 사람입니다. 토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억지로 빼앗거나 훔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셋째는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자신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세리, 그 사람을 콕 집어서 그를 멸시하는 투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세우는 겁니다. 이런 모습 또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따로 기도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시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지금 그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의로움과 교만에 취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서 비교했던 사람들, 그 목록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대상을 보면 사실 본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비교한 토색한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한 사람, 세리, 그때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 봐도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애초에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사람, 자기보다 한참 낮은,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기준을 낮게 설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쟤들보다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느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을까?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대해 무관심했던 겁니다. 삶의 기준도, 삶의 방향도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두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매 순간 이런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행동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하거나 우쭐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왜 이러지?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처럼 누가 봐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하면 안 되는 대상을
기준점으로 삼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누구누구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작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찾아도 찾기 힘든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그 티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면서 우쭐대거나 의롭게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 사람처럼 너도 거룩해야 된다? 아니,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의식적으로 부단히 애쓰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저울위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교만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앞서 11절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오롯이 자기 행위에, 신앙 행위의 열심이나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본래 율법은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라고 여겨지는 목요일,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왔다라고 하는 월요일, 이렇게 이틀을 금식한 것이지요. 11조도 10의 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다라고 합니까?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것까지 떼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교훈집, 말씀 교훈집으로 봤던 책을 보면 땔감, 불 지피는 땔감 중에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구분해서 드린 것이지요. 자, 금식과 11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는 율법에서 명령한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거 됐습니다, 저거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기준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믿음이 좋다, 옳다, 이런 교만에 누구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믿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장 본문의 결론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의롭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믿음, 확신과 달리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가끔씩 간혹 착한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참 착해. 나는 참 착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자부심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될수록 그러다가 습관이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신을 속여가면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나는 선하다, 착하다, 믿음이 좋다, 그걸 당연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단 1%도 내가 실수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어떤 신앙의 열심으로, 선행의 열심으로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 국면마다 언론을 통해서 종종 이렇게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을 듣고 공감을 했는데요. 골프 있지 않습니까? 운동 골프 그리고 선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드는 순간 진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선거는 분명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와 비슷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은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만이라면 그래도 다행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8장 12절은 무엇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이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패망한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 더 무서운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이 공감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누가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셔서 행동으로 옮겨서 교만한 자의 그 오만함을 꺾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교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의미죠. 자, 처음에는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멸망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주님이 너를 꺾어버릴지도 모르니 교만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을 조심하고 교만을 이기고 겸손에 이르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세리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세리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바리새인이 멸시했던 토색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리가. 13절 보면 세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성전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가까이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멀찌감치 떨어졌던 그곳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신이 나는 이방인처럼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둘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하늘에 계신 이 말씀 의미를 같이 나눴는데요,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감히 땅에 살아가는 나 같은 존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차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자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림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도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한 칼뱅은 그걸 두 가지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롭다,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죠. 둘째는 세상에 오염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문제가 없으면 난 괜찮아,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 중에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조금 경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중을 따져서 그래도 가벼운 죄라면 죄가 아니다, 덜 악하다, 선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때론 자기의 실상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애써 외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의 관계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낱낱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집에서 청소기를 돌릴 때 쭉 돌리다가 이렇게 서랍장이나 침대 아래 이렇게 청소기가 가면 그 청소기 머리맡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그 아래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여 있는지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한 줄기 빛에 의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쌓여 있는지를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했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세리의 기도도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왜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는 감히 변명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 그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겁니다.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말했던 이 7가지 죄들은, 이 죄의 목록은 4세기 사막에 나가서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사들이 만들었던 죄의 목록입니다. 수도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속세를 떠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아무래도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그 더러운 내면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안에 쌓여있는 죄들, 특별히 이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 더 겸손하게 살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많은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노력 중 하나가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기도. 예수 기도 이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리의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와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2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든 아주 짤막한 기도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로부터 오늘날 교회까지 오랫동안 교회는 이 예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영성 훈련을 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주 짧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내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2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순례자들이, 성도와 교회들이 걸으면서, 밥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청소하면서 하루에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짧은 기도지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이 기도를 가지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 겸손함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만 계속 늘어놓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한 주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교만을 물리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롭다 인정함 받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의 깊은 뿌리, 교만의 죄를 우리가 물리치게 하옵소서. 수시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알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